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는데 반갑다는데 왜 아멘이라고 그러십니까? 참 그냥 반갑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주 동안에 교회를 비우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교회를 비울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지금도 미국 목회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목회지에 갈 때마다 계약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랑 좀 다르죠. 그때 계약을 할 때 목회자는 필히 1년에 3번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 계약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만이 목회자가 휴가를 내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쉬시다가 주일날 예배만 인도해 주세요.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휴가입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게 휴가죠. 그래야 진짜 목회자는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그 설교회와 또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평신도들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주일날 교회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아요. 이게 평신도들 마음은 아무런 걱정이 없구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금요일 밤부터는 긴장 상태에 접어들고, 토요일날 되면 매우 예민해지고, 주일날 되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는 아주 너그럽고 여유 있게 교회에 오는구나. 토요일날 아마 거의 토요일날 몇 년 만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도 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이면요, 저를 터치하면은 제가 화를 내기 때문에 저의 옆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배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까 느낀 게, 목회자는 필히 1년에 두세 차례는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 통해서 은혜스럽게 했고, 또 저는 또 거기에서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아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보고 싶었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몇 명 빼고는 다 보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보고 싶더라고요. 몇 명은 안 보고 싶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제가 지금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아직 헤매고 있구나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이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했습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인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13절이 대단히 또 확 틀어지는, 한 번씩 딱딱 꺾이는 그러한 부분의 시작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후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교회로 내 기쁨을 교회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론의 이야기 중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17절에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절에는 진리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은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기쁨이요, 두 번째는 거룩이요, 세 번째 진리의 전당이요, 네 번째 전도와 선교요, 다섯 번째 연합이요, 여섯 번째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다. 내 제자들이 이후에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상 중에 저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천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까불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고,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교회에다가 주셨고, 교회는 그 진리를 잘 간수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전파하지 않냐고 자기 각자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을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불신자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겠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해야겠죠.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다 중요치 않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사를 쭉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의 교회사의 모습은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 마음이 사실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아무 부담감이 없고 기쁨으로 교회 오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뻐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즐거워야 되고, 내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요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렌인데 그게 72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단어, 즉 명사는 카라인데 카라가 60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130회 이상이 성경에는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는 기뻐하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도행전 23장 26절처럼 글라우디오 루이스라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무난하나이다. 무난하니, 이 무난하니 이게 다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12지파에게 무난하니, 이 무난하니가 바로 기뻐하라, 영어로 greetings, rejoice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무난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성도들이 기쁨에 넘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되지 않은 관계로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40년 50년 된 교회에 가보면은 여지없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가족끼리 즐겁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적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향해 묻는 거예요. 정말 기쁩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기쁜가? 우리 성도가 정말 기쁜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얼굴을 삐죽삐죽거리고 경멸의 눈빛을 쳐다내버리고 비난의 표정, 멸시의 표정, 잘난 척하는 표정, 이것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료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기뻐하라, 이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기뻐할 거냐예요. 어떻게 기뻐할까?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까? 그래서 한때는 뭐 제가 기억도 나지만 이 교회가 기쁘지 않으니까 기뻐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도 했어요. 웃음 치료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하하 웃으라는 거예요. 정말 웃다 보니까 내가 웃겨서 웃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웃다가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웃음 치료를 유발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끔 가다가는 성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유머를 사용하면서,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사람을 막 웃기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서 웃겨주지도 않고요. 어디 가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쭉 오면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막 크게 손뼉 치고 웃고 있는데, 여러분 주무시고 싶지 않을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백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양을 100마리부터 0마리까지 거꾸로 세보십시오. 잠이 오는지. 잠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잠이 오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잠을 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기쁨도 내가 아무리 껄껄껄고 웃고, 내가 슬퍼도 웃어도,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도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건 허무하고 만 것이에요. 정말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치료책대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치료를 개발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기뻐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서 그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기뻐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선배가 이야기하는 것, 직장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책이 뭡니까? 오늘 말씀 오늘 그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충만히 가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느냐?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기뻐해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 세속적인 방법, 누군가가 개발한 방법, 어떤 의사가 개발한 방법, 심리학자, 상담학자가 개발한 방법, 그걸 통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자가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각 교회, 목사님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왜 교회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못 듣거나, 지금도 보면은 성도들 중에 그 어떤 그 몸만 여기 있고 정신 세계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두어 명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그분들은 이미 눈과 그 귀를 다 닫고 온 정신을 여기에다 두고 있지 않고 이 삼성역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때부터 빛의 속도로 서울을 지나가서 어디에서 놀고 있는 그런 막 생각으로 사무쳐 있는 분이, 이 두 분이 이게 아주 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 10년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사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시선은 항상 1m 앞에 고정되는 것이에요. 1m 앞에 딱 고정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귀는 다 닫았어요. 마음은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몸은 비비꼬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억지로 앉아 있어 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 몸을 비틀어가지고 여러분의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을 비틀고 깨서 억지로 무당되듯이 너 무당 안 되면 죽어 하듯이 억지로 말씀을 우리한테 넣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도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귀 닫고 마음 닫으면 백날 설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설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헛된 인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설교 백날 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잘못하거나 듣는 자가 잘못돼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가 아니라 기쁨은 그 결과물이에요. 무슨 결과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그 이후의 결과물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안 받아지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삶에 기쁨도 없고 그 삶에 변화도 없는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봐라 저렇게 공부해봐야 하나님 말씀 공부해봐야 귀만 커지고 듣는 귀만 높아가지고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체험의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체험의 신앙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됐다 뭐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막 광문합니다. 광신도 같이 막 합니다. 방언 합니다. 발발발발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침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너는 체험해봤냐? 너는 체험해봤냐? 나 체험해봤다. 나 짜리짜리했다. 막 그렇게 허드렛댑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불 꺼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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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는 자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참된 교리에 의해서 받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리 그러니까 갑자기 좀 어색하고 이건 또 율법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써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써있죠. 신앙고백서라고. 이 신앙고백서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신앙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초의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최초의 신앙고백이 나왔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마무리될 때쯤에 많은 예수님이 이제 이미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활동할 때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개신교를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맞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기독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신조를 우리가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신성한 예배 시간에, 신령한 예배 시간에 오류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사도신경을 읊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신경은 항상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조와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오류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영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펠라기우스가 나옵니다. 펠라기우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분이엘 대학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팬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공격하겠죠. 또 펠라기우스에게 대항해서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만들어놓은 게 또 교리가 되어 있겠죠. 또 신경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언제까지 내려오냐 그러면요, 종교개혁 때까지 내려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또 수많은 사람이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수많은 사람이 광신주의, 열광주의, 아까 말했던 뭐 믿음은 필요 아니, 여기 지식은 필요 없어, 교리는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뭔 필요가 있어 라고 열광주의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막아냈던 게 뭡니까? 도로트 신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자, 그렇게 쭉 교리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십시오. 교리는 무엇을 대항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단들을 대항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 신론과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변하지 않죠. 인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나 내일 태어난 아이나, 10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나 지금 태어난 아이나, 모든 사람은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인간론의 근본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정서가 죄에 쌓여있고 그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생각하고 돌출해내고 아이디어 내는 모든 것들이 죄악되고 오류되고 오염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고 인간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인간이 죄악된 상태에서 이단과 이상한 사이비를 만들어내므로 그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교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인간이 남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는 그 인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 교리 공부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럽에서부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끊임없이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공격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은 유럽은 이미 자유주의 바시고 미국도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한국은 보수주의일까요? 자유주의일까요? 자, 그럼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한 줄 아십니까? 교리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교리가 진리냐?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자. 자유주의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정통주의는 끝까지 교리를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유주의는 계속 교리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아니 그냥 성경 말씀만 봐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자유주의의 공격이었어요. 왜 우리는 그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자유주의라 그러냐? 자유롭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 자아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달라. 정통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너가 스스로 임의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교리 체계 안에서 성경 해석하라.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정통주의고, 자유주의는 뭐냐 그러면 성경 좋다, 성부 하나님 좋다, 다 좋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지 마라.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달라. 이게 자유주의였어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뿔 달리는 무슨 마귀같이 생긴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가 어떤 기독교를 배신하라, 하나님 없다, 성부 하나님 없다, 예? 삼위일체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자유주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정통 보수자는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어떤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교리적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르트 신조 또는 웨슬리 신조에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은요,
이 성경을 교리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똑같냐 그러면 원리랑 똑같습니다. 즉 구원받는 원리,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원리는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나서 이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론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론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교회론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몰라요, 교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설교될 때 구원받은 도에 대해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그건 교리에 입각한 설교가 될 때만 비로소 되기 때문에. 성경 각 권에 있는 그 본문 하나 가지고 해석할 때는 성경 전반에 펼쳐 있는,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펼쳐 있는 구원의 서정을 절대로 교리를 모르면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성경 본문 해석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몰랐지만 교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는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구나, 이것은요 설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 설교는요, 교리적 설교를 진짜 설교라고 청교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적 설교는 뭐냐 그러면 성경 전반에 있는 어떤 통일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리적으로 받아야 된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 교훈, 이게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체계를 갖추고 배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리적 체계를 갖추고 배울 때, 아, 성경 전반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아,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교리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 설교 자체가 교리적인 설교가 나올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도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떻게 볼 겁니까? 어떻게 볼 거예요? 주님 어디 있습니까? 형광등 뒤에 있나요? 어디 뒤에 있나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의탁, 어떻게 맡길 겁니까? 어떻게 맡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 앞에 나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와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와 연합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이룰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웠나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그걸 어떻게 연합하는 건지 왜 모를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리적 체계가 전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주제들이 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갖춰, 교리를 갖춰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존 칼빈, 마틴 루터,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수많은 개혁자들이 그거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켰는데 지금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떤 교회든지 교리는 쓰나미처럼 쓸려가 버리고 결국은 자유주의의 승리가 이 한국교회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가득 찬 것 같고,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뭔가를 성가대한 것 같고, 교사한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내가 주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께 의탁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요상하고 이상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꼬딱꼬딱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쁘지 아니하고 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가면은 여러분 죽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어떻게 간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체계와 교리를 갖춰서 받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할 때는 앞다투 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앞다투 와야 됩니다. 분이엘 대학 앞다투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 단상에서는 절대로 교리의 강좌를 못하죠. 하지만 제 설교는 교리적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교리를 배우는 그 공부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엘 대학 토요일날 할 때 와야 되고요, 이런 신앙 고백서 이런 할 때 와야 되고, 소요리 문다 대요리 문다 이런 공부할 때 와야 돼요. 철저히 배우십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를 항상 뭐라고 합니까? 200년 전 정통교회를 우리 교회예요. 200년 전 정통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기독교가 넘어올 때 자유주의가 흠뻑 젖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20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자유주의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교리를 강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교리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교리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중요한 양대 산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 주권 사상은요, 성경 각권을 해석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교리적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권 사상을 잘못 따르면요, 운명론과 순명론이 되는 것이고요, 운명론과 순명론에 있다가 사람들이 에이 아니다 싶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는 알미니안과 펠라기우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운 것처럼 든든하고 기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대체 누가 다스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린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사실은 이것이 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요, 추상적인 법칙, 즉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마귀를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마귀를 싫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좋아하는 것들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는 입에서는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본능에서는 마귀 것에 춤을 추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까?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철이 들고부터 지금까지 정치계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때를 못 봤고, 제가 철이 들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지역색이 좋아진 적을 본 적이 없었고, 문제와 어려움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기독교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2000년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약 80% 이상은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믿는 20%들도 여러 가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립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덜커덩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걸 잊어버리고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개발해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낸 방식대로 문제를 쳐다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인간의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갇힌 요셉이 이제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상인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로로 됐습니다. 집에서 귀여움받고 있던 애가 인생이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갔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어릴 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으로 가게 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 옆에 있던 요셉의 친한 친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걸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냐? 너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끌어가는 요셉을 향해서 요셉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입니까?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 요셉을 계속 핍박했을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라. 뭘 너가 잘한다고 그러냐. 계속 핍박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그 요셉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욥도 그럽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병과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계속 와서 자기들이 보는 대로 너가 욥이 분명히 너가 죄를 졌을 거야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딱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시작. 요셉이 총리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 실현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진짜 꿈은 뭡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러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직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키우고 그 민족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작. 몰랐죠. 몰랐죠.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모릅니다. 하물며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실 일은 저도 모릅니다. 이 정대훈 목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뒷말하기 좋아합니다. 저거 저렇게 살다가 저거 망했다 망했어. 아마 요셉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거 메이크업 맨날 샤넬 입고 다니죠. 망했다 망했어. 어릴 때부터 이놈은 싹수가 노랬다. 저기 퐁 빠져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있고 나를 통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비난해요. 쟤 봐라 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 판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게 사는 게 뭡니까? 부끄러워요 하는 사람이 묻겠습니다. 그 부끄러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왜 우울해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은 너무너무 내가 싫어요. 내 남편 이거 너무 이거 이래가지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 남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앉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난 아직도 젊고 꿈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요셉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인생이 추접스럽게 됐다고 너무 부끄러워요.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해요. 그렇게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에 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주변의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 반석에 두신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기쁨이 일어난 자이고, 내가 기쁨을 상황에 둔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보고, 우리는 환경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기뻤다 슬펐다 하는 자들은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교리적으로 들어오는, 이게 교리예요. 하나님 주권 사상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교리라 이 말입니다. 교리로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받은 사람은 이때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그 교리가 내 마음에서 싹을 틉니다.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이 교리가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 함부로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시니까. 지금은 골짜기일지라도, 지금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돌발짝일지라도 나의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지금 사업이 망해도, 나는 지금 가정이 어려워도, 나는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자들은 기쁨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자녀가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르헨티나로 가게 됐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님들과 원로 목사님들과 그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의를 했고, 그리고 깊이 기도한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올랐냐 그러면, 제가 자녀의 양육 때문에 사실 목회에 방해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을 픽업해야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기회를 통해서 목회에 전념하리라 하면서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강대상에서 감히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게 가장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책을 쓰던 것들이 중단됐습니다. 내가 이 기회에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목회에 관한 문제였죠. 그런데 당장 나온 게 뭡니까? 목사님이 자녀를 조기 유학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기다리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야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러므로 일단 딱 누군가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차선 변경을 좀 잘못했더니 앞에서 내가 차가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 차선을 못 가게 앞에서 막 방해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일 듯 일어납니다. 불일 듯 일어납니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버릇을 고쳐야겠노라. 왜? 나는 정의로운 자니까. 그래서 더 속력을 내서 그 앞에 딱 브레이크 잡고 너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게 하는 그 운전자 누가 보낸 겁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얼쩡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수련시키는구나. 내가 평상시에 좋다가 차만 타면은 흥분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흥분할 자를 또 보내셔서 나를 수련시키는구나. 딱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 남편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 인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 남편을 통해서 내 육신의 근육이 너무 딱딱하니까 좀 만져서 두들겨 패가지고 내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려고 남편이 보냈구나. 아물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꼭 꼴통입니다. 그 자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왜 아이고 합니까? 그 영어 간다는 뜻이에요.
저승사자 나타나요. 어디 가려고? 내가 데리고 갈게. 예?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내 팔자, 내 한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유다서 1장 8절에 그러한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는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죽은 여자인데요 9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95년을 사는 동안에 생후 1개월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곧 아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장님으로 9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00편의 시를 찬송을 작사를 하고 죽었어요. 9,000편. 그런데 그가 찬송가에도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처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되기 위함입니다. 즉 크로스비는 평생을 살면서 그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너를 장님시켜준 것은 뜻이 있다. 그런 장님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크로스비 여사를 장님시켰는데 내가 왜 그것을 왈가불가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라고 한탄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이 몇 개만 제가 줄였습니다. 찬송가가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너희의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찬송가에 많은 곡을 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장님을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응?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 바꾸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